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너무 많이 덥죠. 무더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뉴스를 보니까 어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밭에 일하러 갔다가 그만 너무나 그 무더위에 지쳐서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 무더위가 우리에게 심하게 되면 우리가 이게 집중력을 잃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작은 일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근데 여러분, 세상 속에서만 집중력을 잃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집중력을 잃는 것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집중력을 잃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가 쉽고요, 교회 안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비판하고 정죄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이 집중력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로마 교회가 뭘로 싸우고 있는가 하면 먹는 걸로 싸우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어야 된다, 채소를 먹어야 된다, 너 왜 그 음식을 먹냐, 너는 왜 안 먹냐. 어떤 사람은 날을 가지고 싸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이걸 지켜라, 저걸 지켜라, 너는 왜 안 지키냐. 막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자기들의 신앙의 칼날을 따라서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에 한심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집중력을 잃었구나. 너희들이 집중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어디에 집중하는 게 좋냐. 이럴 때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집중력이 흔들릴 때마다, 내 안에 까닭 없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예수님에게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주님에게 집중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서로 한번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내 삶을 다스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내가 주인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 사랑하는 진교교의 성도들아, 오늘 예배드리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들은 나에게 집중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길래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늘 성경은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다. 우리가 이 문제를 믿으면 간단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라는 것은 나의 행위를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내가 뭔가를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을 나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의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열리지 않습니다. 내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뭐게요? 예수님의 의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들어갈 때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은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하늘 문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의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내 나라가 건설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내 나라가 건설되기 시작하면요, 이제 내가 대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대장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안 살아?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전부 다 비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갈 때 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너의 의로 살았구나.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갖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의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붙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이고,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고개 들고 날 봐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의가 있나요? 예수님의 의가 없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예수님의 의가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끌고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을 네가 믿느냐? 그 믿음이 네 인생을 끌고 가느냐?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남을 함부로 편단하고 비판하지 않더라 아닙니까? 왜? 그 사람의 죄가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했는데 그 다음날 그 죄를 내가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과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 때 구원받는 게 뭡니까? 나의 의로?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중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뭐 한 가지 잘해놓고 그것 가지고 내가 나를 드러내고 그것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랬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져요. 근데 새벽 기도를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비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11조를 열심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11조를 잘 안 해요. 그것도 판단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11조를 드릴 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가 새벽 기도의 기쁨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11조 하는 그 축복의 비밀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면 이거는 예수님의 의로 사는 자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에 빠지는 거예요. 저도 종종 제 의에 빠져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날마다 경계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이 완전한 나라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좀 불완전해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집중력을 잃지 말라는 그런 의미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제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선포하기도 하거니와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면서 그 말씀을 나도 은혜 받고 내가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신앙사라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고 내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집중력을 잃으면 내가 보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여요. 근데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력을 갖기 시작하면 내가 보여요. 어떤 내가요? 어찌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내가 보여요. 자, 여러분 가운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앞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의가 자랑이 되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자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칭찬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랑할 의가 아무것도 없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 자랑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믿음 생활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말합시다.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비판과 정죄가 여전히 존재합니까? 누군가를 향한 계속해서 판단이 존재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이 보이십니까?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 자신이 보이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렇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지, 이게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날마다 살펴요. 근데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날 딱 되면 내가 했던 그 삶을 통해서 네가 참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죄가 보입니까? 아내의 죄가 보입니까? 자식의 죄가 보입니까? 부모의 죄가 보입니까? 목사의 죄가 보입니까? 성도의 죄가 보입니까? 장로님들의 죄가 보입니까? 권사님들의 죄가 보입니까?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는 집사님들의 죄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영적으로 집중력을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의 의가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또 내 죄가 드러나네요. 내 의가 드러나네요. 주님,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죄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면 다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맙시다. 어떤 경우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 자식을 막 욕했는데, 다른 사람 자식 막 비난했는데,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키웠느냐고 말했는데 어느 날 보니 내 자식이 그러고 있네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내 남편이 정말 잘해요. 근데 다른 사람 남편 보니까 너무 형편없어요. 아이고, 저 남편이 말이에요, 어떻게 저 부인은 저렇게 남편을 이렇게 하는데, 다음에 보니 내 남편이 그러고 있네요. 우리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말을 다 들어요. 내 생각을 다 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끼워졌구나. 내 의가 작동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의가 작동되게 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작동되게 하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주님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두 번째 주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평강의 나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고 평강의 나라다. 여러분, 의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평강이 온다, 그 말입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샬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헬라어로는 그게 아니고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말이 뭔가 하면요, 대적이 없는 상태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문제가 많아요. 구석구석에 대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요. 이 샬롬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이레네는 달라요. 이거는 뭔가 하면요, 대적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완벽한 평화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천국이에요. 천국에는 원수 마귀가 없어요. 거기는 우리가 죄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면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거기는 싸움도 없고 분쟁도 없고 분열도 없고.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 나라는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에이레네,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이고 평강의 나라인데 그 평강의 나라가 에이레네가 너희들한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완벽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정말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고 예수의 보혈을 붙들고 살면 내 안에 뭐가 없어지느냐? 대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김 목사님 알아? 그 이 목사님 정말 나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김 목사님이 자기만 아나요? 이 비밀을 감출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막 어쨌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따로 만나요. 차 한잔 하세요. 같이 둘이서 만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당신 말하라. 담임 목사님이 당신이 이상하다더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목사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담임 목사님 나 싫어하네? 그리고 마음에 대적이 생긴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이는 되게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우리 이 목사님하고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사이가 되게 좋습니다. 문강도사님하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를 그렇게 든 거예요. 이게 현실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말하는 거 다른 사람이 모를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만 알아라는 것은 이미 비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욕망으로 충만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가서 충분히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그 비밀은 이미 비밀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서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에이레네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깨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달라고요. 하나님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그래요. 네 자신을 봐라. 네 안에 에이레네가 없다. 네가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한테 비밀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욕했는데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느냐? 이 하나님 나라가 깨졌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생겼어요. 내 안에 대적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내 입에서 그런 말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밀한 가운데 있을 때, 두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조심하시라 그 말입니다. 항상 에이레네, 하나님 나라가 뭐냐? 평강의 나라예요. 대적이 없는 나라. 주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어야 될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평강, 대적이 없는 에이레네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요 두 가지로 해석해요. 이게 뭔가 하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요. 맞아요, 그죠? 근데 이 본문의 의미 속에서는 또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둘러서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합쳐지면 딱 맞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평강으로 살아라. 대적을 만들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대적들을 갖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 진교교회 안에도요 서로 대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허용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적을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고 평강의 나라라면 대적이 없는 나라인데, 그러면 내 안에 대적이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 나라 깨졌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깨진 틈에 뭐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가 틈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어둠을 집어넣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문제가 생기고 사회에서 욕먹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나요? 자신 있게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있나요? 대적이 없나요? 정말 여러분의 은밀한 가운데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없나요? 여러분 그거를 인정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사람인데 뭐 남 욕하고 대통령도 욕하는데 뭐 욕한다고 뭐 그게 이걸 인정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는 약해. 네 그런 하나님 다 이해해. 네 인간이 원래 죄인이야. 우리 그러지 말자 그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뭔가 하면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실력을 갖자 그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어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얼굴 붉히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도 있고 우리가 서로 미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그때부터는 그 말씀 붙들고 실력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제 안에 여러분과의 모든 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런 거라니. 교회 안에 너무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겉으로는 거룩해요. 겉으로는 문제 없어요. 겉으로는 예수 잘 믿어요. 근데 안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 나라가 깨어져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 기도가 능력이 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겠어요? 안 되지요. 평안이 깨졌는데, 평강이 깨졌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거예요. 담을 허무른 거예요. 담을. 이 담 쌓아놓은 거 다 허물었다고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에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담이 다 헐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그러면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는다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라고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담을 허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담을 허물기 시작하면 교회는 천국이 되죠.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가 이 진교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교회 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교 땅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담이 없나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담이 없나요? 여러분 가정에 담이 없나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아니면 시아버지와 사이에, 아니면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 담이 없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많은 담들을 쌓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런 담이 생길 때마다 그 담을 허무는 게 신앙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담이 허물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담 쌓았어요. 니 다르고 내 다르고 니 다르고 내 다르고, 야 같은 편끼리 모여라. 같은 편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늘 이야기하고, 이쪽에는 이쪽대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그래서 또 모이면 서로 싸우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 도대체 뭐하냐?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요 평강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 예수 믿읍시다.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진짜로 예수 믿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세 번째 주제가 그거예요. 희락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희락의 나라입니다.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희락의 나라이다. 희락이라는 뜻은 카라예요. 카라. 여러분 걸그룹 중에 카라 있죠. 카라. 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인데요, 카라라는 말이 성경에 59번 나와요. 근데 그 59번 나오는 게 참 다 달라요. 죄사함의 기쁨, 승리의 기쁨, 서로 사랑하는 기쁨, 신부된 자의 기쁨, 눌린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기쁨, 기도에 응답받는 기쁨, 질병에서 노임을 얻는 기쁨,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이거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이 희락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없어졌어요. 모든 사람과 화해했어요. 모든 사람과 벽이 허물어졌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네. 나도 잘못했어요. 장로님 내가 잘못했어요.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성도님들이 서로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수된 것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러니 뭐가 찾아옵니까? 당연히 카라가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집중력을 잃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맨날 싸웁니다. 부부간에 싸우고, 가정에서 쉼이 없고, 자식과 부모가 싸우고, 교회와 교회가 싸우고, 성도와 성도가 싸우고, 날마다 찢고 뽑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냐의 평가가 뭐냐? 기쁨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도전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기쁘십니까? 희락이 있습니까? 카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고, 모르겠어요. 예수 믿기는 믿는데 모르겠어요. 날마다 싸워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저거만 쳐다보면 막 짜증이 나요. 이게 벌써 하나님 나라가 깨진 증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갚아줘야 내 안에 기쁨이 없나요?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내 안에 원수된 게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 제가 용서할게요. 아니요, 주님 내가 용서받을 자입니다. 내가 가서 미안하다고 할게요.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미안하다고 말하면 그때부터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론으로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의 희락이 내가 외울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것도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니라.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외우는 게 내게 능력인가요? 아니에요. 살아내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집중력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안에 그 희락이 있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과 18절을 보세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이 범사에 기뻐하면 돼요. 감사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실력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봐요. 누군가가 내게 악을 행했어요. 원수 갚아주고 싶어요. 솔직히 원수 갚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갔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용서해줘. 그러면 그 안에서 다 해결된 문제 아닙니까? 이게 뭐 어떤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그 우리 예수 못 믿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글로 하는 거예요. 글로.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단 한 개라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거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요, 평강의 나라요, 희락의 나라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가 끼워져 있다. 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끼워져 있구나. 사실은요, 제가 보니까 이 세 개는 같아요.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내 의가 드러나기 시작해봐요. 다른 사람 비판하죠. 당연히 평강 깨지죠. 평강 깨지니까 기쁨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를 늘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글을 하나 봤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 싸웠어요.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10년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아버지는 1층에 아들은 2층에, 그러면서 아버지 없는 시간에 밑에 내려오고 아버지도 아들도 없는 시간에 오고 이래가 서로 이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 거실에서 만났네요. 아이고, 거꾸로 온 상태에서 만났네요. 근데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앉아가지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결국 용기를 내가 꺼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우리 이제 그러지 말자. 아들이 얼마나 기다렸던 말이에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서로 화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차 마시면서 알콩달콩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들아, 너 기억나니? 15년 전인가 네 어릴 때 내하고 낚시 갔을 때 그 노란 벤치가 얼마나 멋있지 않더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런 거야. 아버지, 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노란 벤치가 아니고 녹색 벤치예요. 아버지가 쓸데없는, 내가 노란 벤치야. 그래가지고 또 둘이 싸웠다네요. 여러분,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제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맨날 그렇게 살잖아요. 화해했다가 또 기분 떨어지면 싸웠다가 화해했다가 싸웠다가. 여러분, 이제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서 진짜 천국을 맛보기 시작할 때 우리 진교교회가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그래요. 저도 이 성이 나더라고요. 성내고 나니 기분이 하나도 안 좋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성내고 나면 기분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말로만 하나님 나라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서 개인도 기쁘고 가정도 기쁘고 교회도 기쁘고 우리 이 땅도 기쁜 그런 진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돌아가셔서 싸우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 비판할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를 돌아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대적이 없게 하옵소서.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당신이 주신 그 기쁨 내 안에 있기를 원해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요, 오늘 밤 죽어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더불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